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목회를 하는 사람이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든 그들은 모두 다 어떤 작품을 만들고 또 책을 집필하거나 그림을 그려도 그들은 모두 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 가장 많은 것이 생각입니다. 수만 가지 생각들. 그런데 많은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닌 생각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이 우리에게 공격이 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낮에 친구와 같이 있을 때 친구가 내 때 뭐라고 말을 했어요. 심심하면 와 우리 한잔하게. 내 심심한 건 아니야. 내가 다른 일이 있는데도 생각이 한잔하기에 그게 걸려가지고 집에서 거짓말하고 나가서 또 한잔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인생의 그게 걸린 거지요. 가치 있는 삶으로 가지 아니하고 헛된 삶으로 시간도 청춘도 젊음도 기회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똑바로 못 산 것이 왜 똑바로 못 살았습니까? 헛된 생각에 잡혀서 낭비한 생활이고 죄짓는 생활이었어요. 많은 것이. 10%만 바로 서도 10%만 바로 서도 인생이 이렇게 황폐하지 않는 거죠. 나라나 세상도. 이 말은 뭡니까? 90% 이상 낭비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옳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현실의 열매로서 그걸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성공한 인생을, 성경의 부자는 성공한 인생을 산 것 같이 보지만은 사실은 거지 나사로보다도 더 실패해 버렸죠. 자기 영혼을 음부에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사람과 세상의 기준이 보는 보암직스러운 거, 먹음직스러운 거, 지혜롭게 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잡혀서 막 발광을 하고 사는 거죠. 거짓, 헛된 공약,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부정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혹은 몇십 년 권력을 더 잡아보려고 자기의 깊은 불구덩이를 더 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수많은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 세력으로 얼마나 국민을 속였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불법을 행했느냐고 말이에요. 물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함을 입은 자도 있겠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만일 우리가 생각을 사용한다면은 그 속에 얼마나 간사한 것들이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표적과 기사와 말씀을 들어도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그는 탐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예수 팔아먹잖아. 그런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줘서 성경을 보면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요.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면요.
신령과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기둥 뒤에 숨어서 그 카톡이나 보고 하는 사람, 옆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언젠가 기회를 주지만은 그렇죠? 예배를 방지하는 거는 추방해야 돼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이 금고의 날에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똑같이 예배 시간 어째 어른도 하네. 우리도 하자. 본인은 혼자이지만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데 영향을 주는 것은 범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생각의 영에 잡혀 있으면요. 그 생각의 영에 잡혀 있으면 진리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왜 묵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상고하고 어떤 때는 교훈과 간증을 듣고 왜 그럽니까? 생각 대신에 영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반대의 세력이요. 겉으로 사람인 것도 있지만은 영의 세력이요. 더 많은 생각에 방해를 줘요.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늘에 구름 끼인 것과 같아요. 오늘 날씨가 좋아야 일을 볼 텐데, 일을 할 텐데. 구름이 잔뜩 끼어가고 비가 올 것 같아. 혹은 눈이 올 것 같아. 날씨에 따라 그날 해야 될 일의 스케줄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영으로 거듭난 생활인데 우리가 영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늘날까지 해왔지만 감정이나 의지 안에서 강해요. 한번 성질을 발칵 내고 그러면 또 헛된 결정을 해요. 오늘 예배 안 드려. 뭐 이런 식으로. 꼭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짓을 해요. 이게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감정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짓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속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게 천연적인 생각이라 그래요. 예. 아니, 누구나 그걸 다 있는 거지. 시궁창에 빠지면 누구나, 시궁창 물이 묻어 있지만요. 씻고 새 옷을 입으면 물이 묻지 않는 법이죠. 안 씻으니까 그렇고, 더러운 옷을 옛사람을 벗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굳게 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맑은 하늘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영에 거한다면 자연스럽게 청명해져요. 맑은 날씨처럼, 푸른 하늘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먹장 구름이나
황사 같은 거, 그죠? 사막에 모래바람 같은 것들이 하늘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요, 인간으로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의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것들이요. 누구에게 공격을 많이 한다? 예. 전쟁을 치면요, 상대의 왕이 있는 곳, 장기를 주면 장군을 잡아야 돼. 그걸 중심으로 공격하죠.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방어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별 볼일 없는 사병들이라고 하면 그 사병 하나 잡으려고 총알 한 방 쓰는 것도 아까워해요. 근데 저 사람이 아주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뭐 미사일까지 사용한다. 그 사람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영적 직분을 갖게 되면요, 마귀가 놔두지 않아요. 별 보잘것 없는 사람들은 마귀도 신경 안 쓰겠지만은 왜 놔두지 않아요? 그가 움직일수록 마귀 세계는 파괴가 되고 지옥 갈 영혼이 구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기 전에 진리로 준비되고 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 그 기본적인 강화가 뭐예요? 예.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기본이, 기도 생활 기본. 우선 그게 내적으로 준비돼야 외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극복할 수 있지요. 자기 영혼도 끌떡끌떡하고 메말라 있는데 이 메말라 있는 영혼들요 밖에 나가서 자기 소욕에 맞는 아무 동물이라도 마셔버려 봐요. 병들어 버리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엄청 망설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생각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이 믿기지가 않고 예수님의 행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왜? 보편적 차원과 다른 차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많이 망설였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도 현상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극복을 못 해갖고 뭐 절절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마다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다고 안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너희는 세상을 이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눈에 보는 거, 귀에 듣는 거, 환경에 다가오는 걸 놓고 그냥 사람이 불안해하고 부정적이 되고 원망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고 주어진 업무와 임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놓쳐버리고 또 실수하고 이렇게 되죠. 주님을 따르는데 망설이는 이유는 생각 안에서 너무 많이 그걸 고려해요. 고려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 대신에 누가 내 기분을 좋게 하나 안 좋게 하나 그 유혹된 감정을 많이 따라요. 그래서 나를 좋게 인도하는 사람보다도 내 기분 좋게 술 한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면 그 사람 말을 듣고 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할까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향하여 가는 에너지가 분산되어 버려요. 여러 가지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이 어떨까? 이러면 이 사람이 어떨까? 나오다만 유달리 톡 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이렇게 하니까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이 확신과 청명한 마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에 먹장 구름을 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려,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행편과 저지를 내 혼자 이 사람이 이러면 어떨까, 저 사람이 저러면 어떨까, 이런 깊은 사려, 염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확신을 찾던 그 목적, 성령의 감동 준 것이 소멸되어 버려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날 또 시와 때를 통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들을 뭐 크게 쓴다 그 말 아닙니다. 세심하고 작은 것에 행하시는 많은 것들을 소멸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루 보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감동 주심이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실천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사람 척에서 해야 될 결단이에요. 결심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땅에 있는 안개가 아침 해가 떠오르면 싹 사라지죠. 하늘이 다시 청명하게 돼요. 우리도 영 안에는 영적인 영 안에는 맑고 밝고 청명한 영적 시야를 가져야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지나간 인생에 수많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치권 하는 거 보면요.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집에 그죠? 땅이 있나, 집이 있나, 심지어는 그 장모를 털고 막 그 부인, 처가를 털고 그러죠. 그 드는 놈들은 더 흉악한 놈들인데도 그거 틀어가지고 언론에 퍼뜨려갖고 그 사람 일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다 마귀 짓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언론에 안 나와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꼭 그렇게 염려, 근심, 문제 이거 가지고 내 영혼을 더럽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영을 그랬죠? 세속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세속의 생각이 아니고 생각의 영을 강화시키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기 위해서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솟아나게 해야 되고 충만케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음 날에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은 다음 날을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한 거 봤죠? 꼭 내일 중요한 일이시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한 것 중에 가장 강한 기도가 다음 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하고 너무나 그 영적 싸움이 힘들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잖아. 근데 안 피하고 감당해 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우주적인 이 일이 얼마나 컸는데 그러나 주님이 기도가 성리함으로 부활을 가져오고 제사함을 가져온 축복을 가져왔어요. 오늘 주님은 똑같아요. 우리가 만일에 이 생각이 공허함으로 살아간다면은, 그죠? 집에 쓸데없는 것, 쓰레기 잔뜩 쌓아 놓는 것과 같은 인생이 돼요. 그리고 어둠 안에 있게 돼요. 쓰레기가 많은 곳에는요, 잡벌레도 많고, 균도 많고, 곰팡이도 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껍데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종교인인데 그 속은 하나도 먹을 것이 없어. 성경은 이랬어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게 돼.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빛을 마음에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주님께 드려짐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신앙이 여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구닥다리 그릇된 그 사고방식 옛날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진리도 아닌 이걸 갖다 예수님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했는데 그런 걸 전통이라고 가지고 판단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아니 신앙생활 저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진보를 하지 못하고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옛날 10년 20년 전 말을 갖다가 전부도 저렇게 하고 있나. 참 근사하다. 그게 교회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는 그렇게 그게 교회 원리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와 때가 어디라고 그 미성숙한 그 공허한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종교의 전통과 규례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생각의 영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애버릇, 애습관 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없는 공허함, 그게 무슨 교리라고 생각하는데 교리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나 요거 벗을 줄 알아야 돼요. 아기 때는 아기 옷을 벗어야 되고요. 아이의 옷을 입고 청년이 되면 아이의 옷을 벗고 청년의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배우는 것도 차원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몇 가지 재능이나 무엇을 가지고 그걸 계속 우려 먹으려고 해요. 한약도요. 내 대편 우리면 나올 것도 없어요. 만일 우리가 이 생각의 공허함 대신에 진리를 아는 영 안에 있는다면 다행인데 있지 않는다면은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그 영혼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새 속에 잡혀 있고 물들어 있고 길들이 있는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들의 소욕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자기 즐거움, 무슨 돈벌이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눈이 벌떡 떠져가지고 막, 세속적인 가치관. 그런 데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시간만이 아니고 생각만이 아니고요. 예? 성경에 보면은 영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지정점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것. 시간도. 농부는 그 소산의 첫 것. 양떼 소떼를 치는 사람은 그것의 가장 첫 것. 이게 뭡니까? 영이라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지가 묻고, 별로 안 좋은 것을 남에게 주면 이 사람은 선심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영으로는 연락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드려야 돼요. 가장 존귀한 가치는 창조주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 물질이나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첫 것은요, 근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줄을 연결시킬 때 끝과 끝을 갖다가 연결시켜야 줄이 연결되잖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연합되고 연결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